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본문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죄가 다 없어지고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증거하라. 즉 이웃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즉 행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물로 씻어진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기 때문에, 죄는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에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아는 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무서운 것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끝없이 먹고 싶고요, 우리의 육신은 끝없이 쉬고 싶고, 그게 우리의 육신의 욕심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일은 우리가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간이면서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본의 아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형제에 대하여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는 우리가 쉽게 지은 것 같아요. 형제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은 큰 악의를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니까 거기에 말을 맞추어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난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는 별 의식 없이 하는 것이지만, 나는 생각 없이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은 내가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분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죠. 성경은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사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다 좋다고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1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비방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이 없는 데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방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대상자를 나도 모르게 나보다 낮게 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험담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이 심해지면 중상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내가 험담하는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11절을 보면요, 형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11절에 형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한 형제요 한 자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진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여러분들의 딸을 비방하고 험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형제가, 같은 부모 아래 있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모가 비방하는 형제를, 자녀를 가만히 보고 가만히 듣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비방하는 그 형제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는 모자를 고쳐 썼는데 저기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내가 배를 따먹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나는 신발끈을 고쳐 맸는데 저 멀리서 보는 사람은 내가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깊은 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분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던 그 비방이 그분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 아픔에 더하여지면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길어진다면 이제 한 번 다친 그분의 마음은 참으로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말은 오랫동안 그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당신은 이렇게 신호를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의하여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재판관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 사람이 못됐어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정하는 듯한 그러한 말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12절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를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율법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율법을 거치는 자, 어기는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율법을 어겼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비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분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깊은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입장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그분을 판단하면 그게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내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가 있으시고 내가 판단한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남은 다 나보다 못난 거예요.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가 가장 정당하고 자기가 가장 옳다 여기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향한 비판은 참기 어려워합니다. 남을 향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참수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특징입니다. 왜 비방하죠? 먼저는 자기가 잘난 맛이,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왜 비방하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나도 모르게 마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헬라어가 사타나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선한 일을 대적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귀라는 헬라어의 뜻은 디아볼로스로서 이제 비방자, 중상모략자라는 뜻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 나도 모르게 마귀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면 그와 같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나 마귀라는 그 이름, 그것은 그분이 마귀가 하는 지시에 따라서 붙은 이름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이름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린 그 목구멍에서 험담하고 저주하고 독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열린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참수한다.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참수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참수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중상모략하고 사단의 특징입니다. 나도 모르게 참수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비방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남을 비난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누구로부터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남을 비난하면 누군가가 나를, 여러분들을 비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침몰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은 해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말은 들어서 좋지 않은 말도 있지요. 말은 해서 덕이 되는 말도 있고, 말은 해서 덕이 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 남을 좌절케 하고 주저앉게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위로와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말로 그 사람의 용기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위로와 기쁨 대신에 슬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말에는 억양에 그분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조심스럽게 부드러운 언어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굽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원수도 될 수도 있고, 이사야서 50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새생명교 성도님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이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의 혀를 주사.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혀는 말로 교훈할 수도 있고 말로 칭찬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랑할 수도 있고 말로 힘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바르게 하고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로써 곤핍한 자를 도와줄 수도 있고 말로써 이제 달려나가는 자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이제 우리의 말로 나심한 자를 일으킬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슬픔에 처한 자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분의 말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우리 성도님들의 혀에 학자의 혀를 주신다면 말에 지혜가 있어서 이제 좌절한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요,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학자의 혀, 듣는 사람이 은혜롭고 듣는 사람이 사랑이 샘솟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말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비방하지도 마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방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너보다 내가 잘났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고, 이렇게 여기시나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깁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요 자매인데, 내가 그분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지는 못할 망정 그분이 나의 기준에 내가 판단했을 때 못하다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마귀의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은 은혜로운 말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언어만,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그러한 언어만 사용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